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이 빠르게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로 인해서 경계가 무너지고 또 융화되고 불확실해지는 것,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그 현상을 빅블러라고 그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러라는 말이 1999년도에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흐릿한 경계가 흐릿한 형체를 띠는 거를 블러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빅블러라는 말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융화되고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즘에 우리가 이제 빅블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든 세상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고 전통에 순종하고 이랬던 모든 상식적인 개념이 다 무너져서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다양성, 융합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추구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요즘 여러분이 맞이하는 세상에 AI가 우리의 삶에 이제 아주 친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어떤 세상을 그려갈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서로 융합을 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계들이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때만 해도 교회 가면 남녀가 이렇게 좀 따로 앉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명확하게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구분됐지만 요즘에는 남녀의 역할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남녀의 역할을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동성애로 인해서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라는 전통적인 그런 경계가 다 무너져서 내가 좋아서 결혼하면 그냥 우리는 가족이야. 그런 경계가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벌써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는 개야. 개는 밖에서 살아야 돼. 사람이 먹던 거 남은 거 찌꺼기 먹는 게 개야. 근데 요즘은 스타필드 이런 데 가면 막 사람인가 하고 보면 개가 유모차 안에 들어앉아 있고 깜짝깜짝 놀래요. 난 정말 개하고 같이 마주하고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서 먹게 될까 봐 두려울 정도로 침실에서 같이 자고 뽀뽀도 같이 하고 가족이라고 하고 더 미친 거는 또 유산도 상속하고 개집에다가 에어컨도 달아주고 이런 세상에 동물인지 사람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 팬데믹이 오면서 현실과 가상 세계가 막 혼합돼서 메타버스가 또 막 이렇게 대두됐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현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 학교가 있어서 그 안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막 혼합된 세상. AI가 어떻게 발달될지는 모르지만 서로 연애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해요. 감정의 그런 게 생겨서. 그러면 이게 인간인지 인조인간인지 경계가 불명확한 이제 로봇하고 결혼하는 세상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모호해지고 불명확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미 접해서 살고 있고 그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휩쓸려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경계들이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벌써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경계가 무너지고 모호한 세상에서 각자가 주장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경계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는 그냥 흘러가다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경계를 지어서 나누셨어요. 1장 7절에 보면 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셔서 경계를 지으셨어요. 1장 14절에 보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계절을 나누시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종류대로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계절과 날씨와 이 모든 것들을 혼돈한 세상 가운데 경계를 지으셔서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있어야 할 각자의 자리를 정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산과 바다와 땅이 다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혼돈된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경계를 지으시고 질서를 잡아가셨어요. 그것을 6일 동안 다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신 날들과 하나님이 안식할 날을 구분 지으셨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다 던져준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칙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구분하셔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법칙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녀를 구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경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조물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경계, 그것이 선악과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것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경계를 허물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셨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도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허물도록 한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경계를 세우시고 그것을 넘으면 죄가 되고 정령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출애굽을 하시면서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임할 텐데 내가 임하는 땅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내가 임재할 때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경계를 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 그리고 산 중턱에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그 세 사람만 서 있을 수 있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야 된다는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의 다른 번역은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를 넘을 때 내가 돌격할까 두렵다. 돌격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계를 지키지 않고 범할 때 하나님은 죽음으로 징벌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칠까 두려워하노라, 돌격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 규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계의 구분을 제시한 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머물러야 하는 울타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은 서구의 그 도덕 윤리의 기반이 됐을 정도로 십계명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준 게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은 수백 가지 하나님의 많은 율법을 10개로 추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십계명은 토라 전체를 집대성한 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개념이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판례법 이렇게 법들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일부만 띄어서 10개만 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삶의 기준을 통틀어서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나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율법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십계명을 요약해도 성경을 요약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토라를 요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강력한 관심사,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부터 우리는 범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만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첫 발을 내어 디딜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란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현실적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도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이나 그 조건과 열매를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돈,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이 그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안식일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점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러 가시는 거야? 우리가 일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죠. 돈을 왜 벌어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본론 숨은 뜻? 개념 정리를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를 이미 아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위치에 둘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간파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관심 갖는 것들과 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늘 우리는 저울질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희생이 동반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지켜지는 독특한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유하는 모든 종들, 나그네들, 가축, 너희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게 해라.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이 그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을 쉬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일해도 버거워요. 7일까지 일해도 버거운데 하루를 쉰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모든 농사가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 7일째 쉬지 않고 군사
칼, 창, 무기들을 만들고 경제 활동을 해서 더 강건한 굳건한 나라를 만들고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해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자기들에게 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각종 문제와 우리는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일과 안식의 경계를 지키면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이 경제 사회에서 난 뒤처지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녹초가 되도록 지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과연 보장해 주실까? 그러한 질문과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명령은 하셨지 지키면 이렇게 해줄게 해결 방안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하루를 구별해서 나의 날이니 너희는 안식을 취해라 명령만 할 뿐이지 내가 너의 삶에 어떻게 공급해주고 어떻게 책임질 거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허물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인데 첫 번째 계명이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이웃사랑에서 맨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놓았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경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드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 장남이 꼭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네가 알아서 각자 도생. 이제는 부모들이 대부분 내 노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70, 80%의 노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검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선택해서 나오신 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여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받은 게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는 내가 못마땅해도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게 저는 부모 공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도의 기본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연히 지나가다 걸리적거려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들의 소유를 그들이 원하는 모든 삶을 나도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살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물질,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내 마음대로 휘둘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 그들의 시간, 그들의 물질, 그들의 생명, 그들의 자존심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모세,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판례법이 나온 거예요. 너를 지나가자 어떤 사람이 귀싸대기를 때렸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때려. 너 이를 부러뜨렸어? 너도 이 부러뜨려. 보복법이 나왔어요. 물건을 담보 잡았어요. 이 담보 잡은 거 다 힘들고 춥고 어렵다고 다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담보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법은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실제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게 판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십계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경계선을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정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가정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들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탈권위 시대라고 그래요. 꼭 그렇게 권위를 따지느냐.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다양한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침범하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성경은 크리스천을 위한 도덕 법전일 뿐이라는 일반 견해는 성경의 본질과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한 거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땅,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영원히 죽는 벌을 받았어요.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도전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팔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에는 경계를 지키고 경계를 넘은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 너는 성경을 통해서
경계를 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십계명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경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경계를 침범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힘써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